오늘 아침에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오시니라고 수고들 하셨는데 더더욱 기도하실 때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의 본질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 이 복받기 위한 이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 세상 복받는 일에도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뜻에는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는 뭐냐?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게 되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참담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장 28절 제가 조금 쉽게 의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 알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 28절의 말씀이 왠지 좀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그 이유를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 건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고쳐서라도, 내 기도 제목을 고쳐서라도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얽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나는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종교적, 도덕적인 지혜, 이걸 뜻합니다. 자, 이 말은요, 이상적인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집된 지식을 뜻해요. 이 말은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심령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요, 우리 삶에 적용될 하나님의 지식을 찾기 싫어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식해서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뭐냐? 알만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만하고 구할 능력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의로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라고는 신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길이 무엇인지를 외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무식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도 주어진다라는 것, 물질도 그때 주어진다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길도 걸어가지 않으면서 물질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갈 때 그걸 받아 먹으면서 가는 거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면서 응답받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면서 무엇인가 얻어내길 원한다면 이거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길 원하시고요. 더 좋은 길로 이끄시길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때 엉뚱한 데다 준비해 놓으시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다가 준비해 놓으시지? 그럼 그 길을 가야 얻어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볼 때도 마음을 상실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상실했다 이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고의로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척하며 피하려 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려 되는 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내 삶과 관계없게 만들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삶,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욕망적인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르니 무조건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갖다가 외면하고 피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들을 한다, 이거를 갖다가 이때때로 종종 보게 돼요. 가만히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지탄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들이 TV나 뉴스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은근히 걱정됩니다. 교인일까 봐. 그래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아이고야, 집사, 권사도 있고 심지어 장로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굉장히 세상적인 지식도 많고 지위도 높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 간혹가다 각종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초신자가 아니에요. 다 직분자들이에요. 오래된 직분자들이 못된 소리도 서슴지 않게 하는 걸 보게 되고 사람한테 무례하게 구는 것도 보게 되면 다 직분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 비난하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직분자들에게 일어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예배를 누가 가장 우습게 여기냐? 직분자들이 전부 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있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동과 못된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생이. 왜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 무서운 일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스스로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불란이 대상이 되는지, 내가 하는 행위가 잘못된 일인지,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높이는 악행인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그냥 내가 하는 게 다 옳다라고 여기는 이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에 된다라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옳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복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과 원동력은 다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야 되고 내가 구하는 그 힘의 원천도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내 욕망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동력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에 맞아져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그 지식을 참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놓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고 먼저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놓고 붙잡고 계시고 계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러면 그 잡고 있는 손을 놔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상실한 마음으로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상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쓸모없고 가치 없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쓸모없고 하나님에게도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하신다? 그대로 그냥 방치하시겠다고,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상실한 마음을 누가 붙잡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 그 마음을 악한 사단이 붙잡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죄악된 삶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포기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사람이 참 미쳤지. 어떻게 지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나. 하나님 떠나면 죽을 일밖에 더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돌아보게 되면, 아, 이거 내가 그러고 있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과 돌이킬 수 있는 신앙적인 양심을,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헛된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욕망을 하나님 삼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해 두신 것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싫어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셔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찾아가서 내 필요를 요청하는 분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늘 함께하길 원하시고 늘 함께하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셨어요. 그 피의 값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 자체를, 심령 자체를, 영혼 자체를 주님께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체는 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에 혹여라도 악한 것들이 들어차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정결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인생,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인생, 하나님의 그 이끌어주시는 그 손을 붙잡은 인생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시고 내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심령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온전한 길 위에 올라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자리에 걸어가고 하나님의 그 역사심 위에 섰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그곳에 이미 응답되어져서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길 따라가는 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실 때 세상 근심 걱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인생 되기를, 내 심령에 성령이 가득하기를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욕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삶, 내 일상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온전하게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복된 길과 그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